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중심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섰습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일금 1만 원, 순교 이자의 부 손양원 목사.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설교를 좀 이렇게 쉬면서 안식월로 하면서 그 마지막 주간에 좀 돌아본 데가 그 증도에 있는 그 문진경 전교사님 순교의 흔적하고 여수 쪽에 내려가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섬기셨던 예양원 교회랑 쭉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예양원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안에 보면 새로 이제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유품과 뭐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래된 빛바랜 헌금 봉투가 하나, 펜으로 글을 써놓은 건데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이제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일금 1만 원.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월급이 80원,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 1,000원이 안 되던 그런 때에 두 아들 순천사범 졸업을 앞둔 동인이와 동신이가 결국은 그 여수 순천 사태 속에서 이제 공산당에게 죽임당하고 그런 어떤 순교의 현장 앞에서 그 주일에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앞에 서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념관을 나오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다 사실은 축사예요. 그래서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역한 냄새가 이제 나는데, 이제 기념관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공기청정이 되고 그래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만 그 외부에 이제 조각상도 좀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이 두 아들하고 손 목사님의 무덤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돌아볼 때는 그 약한 냄새 때문에 빨리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싶은, 빨리 이 공간을 좀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순교의 현장과 그 모습을 보면서 애양원에서 그 소록도가 이제 활성화되기 전까지 나병 환자들을 돕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결국은 전쟁 통해 이제 50년 가을에 옥구 옥중에서 순교하시게 되는데,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다. 목회자였던 모범을 이렇게 보면서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잠시 잠깐의 그 역한 냄새를 견디는 게 힘들어서 그냥 빨리 이 공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싶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중적인, 그렇게 사는 게 참 존경스러운데 나에게 막상 그런 삶이 허락된다면 나는 어떨까? 이 잠깐의 이 역한 분뇨 냄새조차도 견디는 게 역겹고 힘든데 과연 저런 길을 갈 수 있을까? 또 그런 현장에 섰을 때 과연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반문을 스스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고 미국의 현존하는 최고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스테인 하우어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읽은 많은 학문적인 업적은
사실 그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그 아내와 함께 겪었던 인생의 외로움과 절망, 그것이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인은 심한 조울증을 앓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겠다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신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가 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또 환시와 환청 속에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내를 보호해야 했고, 동시에 또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아담이라는 그 아이를 어쨌든 엄마로부터 또 지켜야 되는 그 씨름을 수십 년을 해왔죠. 하우어스는 그 정신병을 앓는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시간들을 회상하면 미칠 듯이 고독했고 힘들었고 끊임없이 에너지는 소진될 뿐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마치 이렇게 달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 시절을 그는 회상하는데요. 그의 자전적 고백인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그의 책을 보면 이 책의 부제목은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신학하기라고 하는 부제목이 달려 있어요. 인생이 왜 이러냐고 묻지 마라. 모른다.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난 이런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간 본성이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한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한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최소한 내 인생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답은 인생은 답 없이 사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는 많은 시간 동안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답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직면하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해석,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 답을 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밀려올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자로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인생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체험적인 간증인지를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답이 없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답이 있어 보이는 모델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흉내내고 아무리 따라가 보아도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정답이 없으니까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요. 정답이 없지만 정답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정답이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 인생이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서 그분이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래전에 욥기서를 붙들고 몇 개월을 씨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욥에게 시원한 답을 주지 않으셨을까? 마지막까지도 욥에게 하나님은 그가 왜 고난당해 했는지, 그의 인생이 왜 그와 같아야 됐는지 답을 주지 않았어요. 제 오랜 친구가 제게 도전적으로 던졌던 질문, 아무리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멋있고 유명하고 탁월한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는 먼저 죽은 아이들을 잊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냐고. 제 친구의 항변 속에서 나는 답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욥기서를 붙들고 씨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야 인생은 답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답이 없는 게 맞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2018년 추수감사절 감사의 시즌을 생각하면 여러 감사할 일들이 스쳐가고 여러 감사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모순 속에 있고 내 삶은 예측한 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지가 않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 후에 내가 하늘의 교회에 앉아서 추수감사 예배로 예배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게 내년에도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겠지 1년 전에 당연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예배할 거라고 생각하다 어떤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 수많은 숙제와 같은 풀어도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삶이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선하신 분이요 그분의 손길이 내 인생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도 예측 불가능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일부분은 잠깐 나눴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자기 내면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최소한 원망이라도 할 수 있고 최소한 욕이라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돼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는 끊임없이 원하는데 선을 원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악한 모습을 끊임없이 직면해야 되는 자기 모습 이율 배반적인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살아야 되는 고통. 그 고통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고단하고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로마 사회의 십자가형 다음으로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의 시신과 함께 묶어놓는 거예요. 같이 묶어가지고 그 시체들이 버려진 그 뒷골목 어둡고 음침한 곳에 같이 버려두는 거예요. 차라리 급소를 찔러서 그대로 죽는 게 낫지. 산 사람을 죽은 시신과 묶어가지고 그렇게 세월 속에서 그렇게 서서히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썩어가며 죽어가게 내어버려두는 그 고통. 내가 바로 그런 사망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인데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다른 내 죽은 나와 같은 그 썩은 게 떨어지지 않고 옛 자아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붙어서 나는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 모습.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원하는데 내 몸이 내 행동이 내가 살아있는 자리 내가 머무는 자리는 끊임없이 죄의 법 죄의 어두움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차라리 느껴지지 않으면 차라리 마음 편할 텐데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알아지는 그 고통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괴로워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겨워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겠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를 볼 때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하고 내 행동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이율 배반적인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직면하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결단과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외적인 삶의 어떤 환경이 어떤 형편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 수많은 삶의 숙제를 안고 오늘도 버거워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발견되어지는 자기 모순 속에 오늘 너무 힘겹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목 놓아 외치는 사도의 고백 속에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그런데 바울의 자기 고백의 흔적이 드러나는 장면들, 고린도후서나 디모데전서 후서, 빌립보서 이런 곳에 바울의 자기 간증, 자기 고백의 흔적들이 있는 장면들을 뽑아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는 결벽증을 앓는다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너무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잘난 것, 자신의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그는 절제해서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삼층천을 갔다 온 것조차도 10년 동안 입에서 떼지 않아요. 천국을 보고 와서도. 그걸 말하는 순간조차도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는 이야기 안 해요. 내가 그렇게 갔다 왔다 그 사실만 이야기하지 가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영광을 보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복종시키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눈에 자기 모습이 보입니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 않은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직면하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오직 교회 때문인 거예요. 나는 주님께를 빨리 가고 싶다고 그가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을 그가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천국에 그렇게 빨리 가고 싶었을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선하게 살고 싶은데, 천사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은 자기 모습 속에서 빨리 이 육체를 벗고 천국에 가면 이 고뇌와 갈등 속에서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내 괴로움보다, 내 약함보다, 내 어두움보다, 내 죄악보다, 내 어떤 거역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 내 복음이라고. 복음, 좋은 소식. 나에게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데, 내 은밀한 것을 판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판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관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 본 모습을 알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 참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런 거지. 나를 진짜 내 모습 하면 싫어할 거야. 이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 속에 나름 누구나 다 있지 않나요? 이걸 말하진 않아도 그런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걸음 멀리서 만나고 싶은. 교회 안에서 자꾸 소그룹을 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 오픈하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아예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교회는 그런 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뭐 그냥 교회로 모였으니까 교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성경 봐야 되고 뭐 이런 좋은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는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삶의 연약함, 내 삶의 어두움, 환경적인 어려움과 힘겨움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이 어떤 이 죄의 싸움과 이 갈등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얼마나 작은 사람으로, 초라한 사람으로 또는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할지 끊임없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봐도 내가 싫으니까. 내가 봐도 내 모습을 정직하게 알면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어둠 가운데 나 홀로 있는 은밀한 곳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내 모습을 내가 봐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누군가가 이걸 알면 나를 용납해 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다 알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도 내일도 다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거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고 그에게 떡을 떼어주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분이.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세요. 왜? 나를 육신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십자가의 희생의 렌즈로, 십자가의 보혈의 눈으로 나를 보시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분이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주의 일도 같이 하자고 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늘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같은 사람조차도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이 직분을 맡기신 것을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해가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연약함이 직면되어질 때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신랑이 하고 아내랑 신랑이 하고 나면 지금은 좀 아이들이 커서 그런 일들이 적은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서 좀 멀리 살았어요. 15분, 20분 꼭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아침에 시간을 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한데 제가 그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죠. 그래도 입으로 안 뱉으려고 애를 써. 입으로는 안 말을 하려고. 근데 얼굴은 이제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왔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옆에 아내를 보면 싱글싱글 웃으면서 예배를 잘 드려요. 그분 열받아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근데 여러분, 때로는 내 모순이 발견되면서 내가 알기 싫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을 발견하면서도.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포기하지 않은 채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겨내게 하시니까 그 어두움을, 그 죄악을, 그 죽음을, 그 연약함을 결국은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뒷절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정죄함이 없다.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요. 얼마 전에 그 문자 하나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근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사람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에 절망하면서 나는 목회자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목회를 해서 나도 힘들고 교인들도 고통받는구나. 내가 이걸 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중요한 전환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 자체가 초점 자체가 틀린 데 가 있었으니까는 과정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불변성을 이야기하시는 게 자기는 동의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항변을 할 수 없었지만 자기는 힘들다고. 왜? 사람은 그 변하지 않는 거는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비록 세월 속에서 좀 변화가 빠를 수 있고 더딜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고 특별히 그 변화는 마음의 변화,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은 변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냐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어요.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듯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 변화는 자기 의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시간 동안 옆에 사람이 보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림이 사라지면, 그게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은혜가 떨어지면, 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시험에 들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변한 줄 알았는데, 당신이 제자 훈련하고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달라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다 소용없네.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와도 이게 다스려져요. 세상에 유혹이 와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친구가 유혹해도 나 그런 거 안 마셔, 거기 안 갈 거야,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너무 신나게 자연스럽게 그날은 내가 분명히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절하면서 오는 내가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왜 나 가자고 안 그러지? 가자 그러면 따라갈 텐데 왜 나 좀 데려가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하려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한 번 달라지면, 변화라는 거는 한 번 달라지면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죠.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요. 훈련하는 목적이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상을 주고 벌을 줘서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살아보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잘해준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망싸게 사실 차라리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는 게 배신하지 않잖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길들여지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는 하나님이 통치하려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겨내고 어두움을 이겨내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아래에서 내가 이겨지는 거예요.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길 수 없는데, 나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생각을 개조하고 바꿔도 나는 달라지지 않는데,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겨내게 하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고, 나를 어둠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때문입니다. 나를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우리와 함께 공동체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교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고. 오래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케이크 교도라고 불려지는 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는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직분적인 구별도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는 무교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을 몇 번 만나면서 제가 느끼면서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교회라는 간판만 걸지 않았지, 당신들은 지금 이게 교회라고. 이게 교회라고. 매 주일마다 모이잖아요. 공동체는 모이잖아요. 거기에 목사라는 직분은 없고 장로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리더가 있어요.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하면 그것을 모아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재정부장이고 당신은 설교하는 목사고, 그렇게 직분의 이름만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모여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삶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냐고. 제도적인 의미의 어떤 교회, 그것을 당신들이 거부하는 거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렇게 얼굴 보기 싫은 그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하지 말라고. 천국 가면 아래의 집 산다고. 너무너무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천국 가면 대문 안 보고 그렇게 마주보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같이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고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시작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으로 그는 시작을 해요. 로마서의 마지막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마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로마서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성경 구절일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하늘교회 권정열 목사에게 충성하는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목사님이 달라 그러면 목까지 내놓을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 집사님, 그 원사님을 여러분이 칭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욕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칭찬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충성하는데, 바울에게 그렇게 할 때 바울이 너무너무 내게 고마운 사람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온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공동체, 이게 가족이에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면 어떤 사람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네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내가 티나잖아. 티나잖아. 내가 샘터장인데 새벽에 안 나와, 샘터 식구가 새벽에 나와. 불편해요.
불편해요. 셉트emb에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는 이런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러면 나도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못 나가는데 당신이라도 나가서 기도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게 아니라 불편해져요. 이게 불편해지는 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둠에 사로잡히고 악한 마음이 들면 그런 걸 형식주의라고 얘기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못하게 하죠.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어스가 결국은 24년 말에 그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게 되는데 그 이혼하게 되는 그 무렵의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상담소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는데 세 번째 상담 만에 아내가 상담을 박차고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떠나겠다고, 남편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난 나가 떨어졌다. 번아웃 됐다고 표현해요. 애는 나와 헤어지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에는 애는 미쳐있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미쳐서 그런 세하는 거 다 감당했는데 지금은 온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찾아가겠다고 나랑 이혼을 요구하는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 당시에 통장에 가지고 있던 현찰의 대부분을 그에게 주고 차 2대 가운데서 좋은 차를 내어주고 집에 옷가지를 챙겨서 그 차를 몰고 떠나가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울음이 터져버렸다. 그 지나온 세월을 겪고 나는 슬퍼하고 있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없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나의 결혼 생활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있던 분이 가정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학교에 삽시간에 퍼져가죠. 학교에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실에서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벌어진 형편들, 자신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학생들에게 되어진 일들을 가능한 한 정직하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르치던 대학원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그레그와 수자는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다. 함께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곁에 묵묵히 있어줄 수 있는 친구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저 묵묵히 거기에 섣불리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당신이 참아야지,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데, 그래도 당신이 신학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잖아. 거기에 수없는 답을 이야기하고 수없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곁에 앉아서 같이 밥 한 끼를 나눠주는 사람,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어느 날 성장한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눠요. 너무너무 아빠는 그때 힘들었다고. 아들은 이야기해요. 아빠는 그때가 30대였죠? 저는 7살 어린 아이였어요. 아빠는 지난날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나 아빠는 그때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다 큰 성인이 된 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래도 그때는 30대였잖아요. 나는 7살짜리의 그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 있는 것은 지옥이었고 공포였다고. 그런데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하우어스 교수는 또 하나의 감사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아이가 교회를 찾아갔을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 아이가 아빠의 손을 이끌고 같이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만난 리더십들이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
나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주었다. 그때 그 지혜로운 그 목회자들이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새롭게 좀 만들어서 그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칸을 좀 늘려서 봉투를 나눠드렸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써요. 감사의 노트를 만들기도 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기도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써요. 누군가의 감사의 노트 속에 여러분은 몇 번이나 등장할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 감사의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속에 나는, 여러분은 얼마나 그 일기 속에 등장할까요? 곁에 있는 형제의, 곁에 있는 이웃의,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의, 내 가족들의 감사의 노트 속에 흔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이 여전히 모순이 있고 삶이 여전히 힘듭니다. 그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 앞에서 느꼈던 그 역한 냄새처럼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목회의 두 번째 단계를 어떻게 설계해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한 달을 다 포기하고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에 끝자락에 내 인생의 모델이 되는 흔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증거와 요술을 찾았는데 그 역한 냄새에 잠깐 5분 10분을 서서 묵상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내 모습, 그게 우리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삶의 유혹이 오고 현실이 고단하면 너무너무 쉽게 쓰러지고 너무너무 쉽게 현실과 타협하는 게 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던 그 모순 속에, 혼돈 속에서 그 결단 속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겨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셔서 감사거리들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은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네.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조차,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이 사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수많은 모순과 혼돈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위에 있음을 믿기에 그 사랑에 그 능력에 내가 감사하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온전한 영광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영광의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교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어떤 고단함과 인생이 어떤 고통과 실질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감사의 영이 내 안에 가득 부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위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예,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렵니다. 그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